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우리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것만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뜻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놀이개란 말인가?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그저 당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먼저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때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 번성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이,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뭐 99개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들 위에 뛰어난 존재로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세상 모든 만물들 위에 너희를 높여주고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 위에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좀 더 기쁘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그저 당신만 위해서 당신께만 영광 돌리라고 당신의 이름만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주고 난 후에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에 있을 때마다 자신 있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도 네가 그렇게 해도 절대로 너에게 손해날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말한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해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또 한 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하면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자, 그런데 이 시편 29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어떤 한 대상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이 시편 29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한 대상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권능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권세가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죠. 왜 이런 자들을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권세가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이 자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자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내게 영광을 돌려라. 자기들이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권능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는 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자들보다 더 높아지고 이 세상 모든 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에베소 6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세상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나보다 못한 자들도 많고요, 나보다 약한 자들도 많고요, 나보다 부족한 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아래 것, 땅의 것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너보다 높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해져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잘난 척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항상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나보다 나은 자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22장 12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느냐. 보라 우두머리 별,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가 너희가 보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겸손해라.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잊지 말라. 또 한 가지,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모든 일에 성공한 자, 모든 일이 잘 되는 자를 말해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잘 되면 어때요?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송하거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재물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재물을 얻었든지 건강을 얻었든지 어떤 권세를 얻었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광을 취하지 말고, 그 능을 주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시편 29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자기들의 입으로 친히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면 그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치 더럽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속으로 음미만 하고 건너뛰었어요. 감히 입으로 우리 부모들의 이름, 함자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죠.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 불경스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은 그저 하고 지나갔어요. 성경을 소리내 읽다가도 그 이름은 그저 지나가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도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될 때는 붓을 다시 빨아서 새 붓으로 쓰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붓으로 야훼, 여호와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물론 때때로 그런 태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항상 그저 뭐 너무 심하다,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외식적이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부모의 이름을요 그냥 막 부르면 그
부모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게 돼. 뭐 부모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뭐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뭐 무슨 자 한다고 해서 부모를 꼭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보면 진짜 그야말로 부모가 친구처럼 되어서, 좋은 의미에서 친구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그런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조심하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부르지 않는 것, 또 그 이름을 쓸 때 뭐 붓을 빨아서 혹은 새 붓으로 쓰는 것, 그것만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시편 29편 2절에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또 뭔가? 정말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말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것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외적인 것을 함부로 하면 마음도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옷을 제대로 잘 입고, 와이셔츠 메고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태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뭐 태도, 또 말하는 태도, 걷는 태도, 이런 것과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 모습과 태도가 어때요? 사람은 똑같은데도 말하는 것도 좀 틀려지고요, 또 걷는 것도 좀 틀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들은 다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예비군 법만 입혀놓으면 다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는요 굉장한 사람도 많아요. 사회에서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도 그냥 그 옷만 입혀놓으면 다 너나 나나 그냥 다 그냥 거기서 거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평상시에는 절대 침 안 뱉는 사람도 그 옷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침 태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어때요? 머리에 하얀 것을 쓰기도 하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 없어요. 그런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 네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결국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어떤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다. 그래서 늘 누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아니 내 마음 생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깨끗하게 잘 세탁된 아주 멋진 그런 옷, 외적인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그 거룩한 세마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옳게 살아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옳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그 행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들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느헤미야 생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할 때 어때요?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건 어때요?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도무지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허락해 주죠.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자기가 외교를 잘해서, 자기 말재주가 좋아서, 아니 자기가 왕에게 잘 보여서, 그게 아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일을 하라겠다라고 그 일 처음 될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 재건을 다 마쳤을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큰 일을 느헤미야는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들은 간혹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잘해,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잘해. 그런데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또 그 영광을 어때요? 스스로 자기에게 돌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느헤미야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을 보라, 내가 했느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아름다운 일, 이 엄청난 일을 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니라. 곧바로 그가 어때요? 문둥병자가 되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들판에서 정말 이슬을 먹는 소처럼, 독수리처럼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어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한없이 높여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느부갓네살왕처럼 정말 궁궐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하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느헤미야 그처럼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을 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일을 하라겠다라고 느헤미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셨다.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저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 허락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허락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무엇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셨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원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만 알면요, 하나님은 구한 것은 물론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좀 잘났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신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일들을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잘못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는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아직도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세 사람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아주 얼굴에 그냥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보면 모르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죽도록 일하고 있지 않소? 자, 두 번째 사람이 당신은 뭐 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보면 모르겠어? 내가 집을 짓고 있지 않소? 내가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세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어때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휘파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놀랍도록 허락해 주신다. 버마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저드슨 선교사,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죠. 이 버마의 정말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이 저드슨, 너무나도 유명한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처음에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인도로 가지 못하고 버마로 갔어요. 버마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일들을 보면 버마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버마어를 영어로 하는 그런 사전을 만들었고요. 또 버마어로 성경을 또 번역해서 지금도 이 버마에 가면 저드슨역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마 사람들이 위해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다가 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뭐 신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협력자였던 자기 아내가 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다가 결국은 자기까지도 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고국으로 좀 쉬기 위해서 돌아와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에 가면서 이렇게 선교 집회도 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든 선교사의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저토록 훌륭하게 선교하고 돌아온 사람이 정말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집회. 그리고 두 번째 집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 그러자 목사님이 슬며시 이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그 버마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밀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일, 또 버마어 영어 성경을 사전을 만든 일이나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당신이 당한 그 고초, 또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저든 선교사는 말합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집회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자기가 한 죽을 뻔한,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너희가 무엇인가, 너희 힘을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 지혜를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광을 취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잘했다면 잘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마땅히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며 살면요, 잠깐 폼이 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평안이 되지 못한다.
시편 91편 14절에도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고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 세상에서 한없이 높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정말 높아지길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챙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시편 29편 1절과 2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편 29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시편 29편이 어떻게 끝나는가? 시편 29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면 그러한 자의 삶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먼저 말라기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도 말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챙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전체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구약 맨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약 맨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되어지기를만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 모든 책, 모든 장, 모든 절 끝부분에 다 있어야 돼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매 장 끝마다 사실은 있어야 되고 매 책 끝마다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이. 우리가 그 끝에 이 말씀을 덧붙여 읽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참 기쁨, 참 평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가장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그런 징계, 애통과 고통으로 갚아주라 라는 그런 징계,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된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